오늘이 저희가 이제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정말 먼저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 감사한 말씀을 분명히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직히 울산 태화교회 와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선물 받았는데 그건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의 경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 그리고 사실은 오늘 오전에는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오전은 정말 재미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구약을 정리해드리고 도표를 정리해드리고 정말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사실 오늘 준비하지 않았던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오전에는요. 그때 제 안에 참 감동이 있었고 참 너무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말씀 놓치지 마시고 말씀 꼭 붙잡고 가십시오. 제가 사실은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말씀은 뭐였냐면요.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는 두 편을 준비했었어요. 예레미야와 제가 예레미야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아니면 내가 신구약 연결하는 거 사도행전까지 가야지 오늘 그거 야심차게 준비해 왔었는데요. 제가 오늘 오후에 숙소에 돌아가서 설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 계획이냐면요. 아까 사실은 오후 끝날 때 저희가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끝에 부분을 안 했어요. 자, 끝에 부분을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열 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가능하면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제가 한두 곡 찬양을 같이 인도할게요.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오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좀 약간 생뚱맞은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까 오후에 좀 많이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후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좀 크게 대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 부모가 죄를 지면 그 죄값을 그 아들 자손에게 반드시 물으시지요? 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부모가 잘못했으면 자녀가 책임지는 거죠, 뭐. 맞지요?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나의 삶을 덮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를 향한 모든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흑마술 같은 게 있어요. 흑마술 같은 거. 뭐 어떤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저주는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드시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읽으세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끝내지 못한 건 뭐였냐면요. 그때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질문들,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 저주를 자손 3, 4대까지 갚으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지금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우리한테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부모가 죄를 져도 자녀에게 그 죄값을 물으지 않으시고 죄를 지은 본인이 죄값을 받는 게 맞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그 말이 왜 있냐? 하나님이 그 저주를 3, 4대까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예, 그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단독으로 쓰이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짝을 이뤄서 나와요. 항상 짝을 이뤄서 나올 때에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라는 말이 항상 짝을 이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문자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해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비유법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은 몇 대까지인 줄 아시겠습니까? 1000대예요. 1000대. 여러분, 아담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 잘했어도요, 그 1000대는 다 받는다면 우린 절대 저주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길고 영원하며 하나님의 저주는 그에 비해서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0대 3입니다. 1000대 3. 이거는 영원과 잠깐이란 뜻의 유대인들이 쓰는 완곡어법이에요. 그냥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2년도 월드컵 때 저는 일본 전도 여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4강 브라질과 터키하는 그 경기장에서 저는 실제로 전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한국 신문과 이스라엘 신문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 신문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붉은 옷을 입은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그 축구 한국 사람들이 서울역 광장 앞에 수없이 많이 모인 사진을 신문 광고로 냈습니다. 앞에 앞면 일면 광고로요. 그리고 나서 그 기사가 이렇게 쓰였었습니다. 수만의 붉은 악마들이 서울 시청 앞에 모여서 한국을 응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그러면 정말 수만 명이 모였나요? 아니요, 수십만 명 모였어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 수만 명이 모였다고 말했나요? 그 수만은 무슨 뜻인가요? 문자적 의미인가요? 비유적 의미인가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많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같은 기사를 제가 이스라엘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신문이 어떻게 적혀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스라엘 신문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천의 붉은 악마들이 빨간 옷을 입고 한국 축구를 응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국 신문에는 수만의 붉은 악마, 이스라엘 신문은요, 수천의 붉은 악마입니다. 에휴, 딱 봐도 1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수천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왠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다라는 표현은 1000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만으로, 수만의, 그건 정말 수만이 아니라 많다라는 표현이듯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0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그에 비해서 저주는 3, 4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하나님의 축복은 그만큼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뜻이고요, 그에 비해 저주는 잠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 풀리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부모님이 정말 사람의 입에 담지 못할 악한 죄를 지은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죄를 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한 그 심판은 절대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문에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이고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 복음을 그냥 취하십시오. 절대로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을 저희가 아까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광고가 뜨는 바람에요, 오후에 참석하지 말고 제가 이제 갑자기 마치는 바람에 그 말씀 못 드렸었습니다. 10시대를 저희가 잠깐 정리하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10시대를 정리하는 동안에 가능하시면 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6개 선물을 아직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다가 많이 대답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못 드리고 한 두세 분이 갑자기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알 거야, 나 대답 안 해, 그러다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한두 분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니까요, 구약의 39권의 10시대를 한번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걸 끝내면 그냥 그 다음에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10시대입니다. 자, 첫 번째 시대는요, 선사시대. 성경으로 따지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은요,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세 번째 족장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몇 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나요?
뭐 이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70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선사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죠.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내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 세 번째 족장 야곱이 창세기 46장에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살게 되지요.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몇 년을 살지요? 40년. 그 중에 방황의 시간은요 38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그 광야에 있을 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성막은요 이스라엘 진 어디에 놓이나요? 어머, 누구 대답해 주셨지요? 그러면 저거 꼭 가져가시겠습니까? 하은규 목사님한테 오셔서 저 꼭 가져가십시오. 하나. 감사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정중앙에 놓이게 되어지죠. 그리고서 밑에 세 지파, 12지파가 주변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들이 그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놓이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진을 치게 되어지죠. 모세가 죽고 그거 한번 해볼까요?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했던 거예요.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당연히 아론이 죽으면 첫 번째 아들 나답이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성소로 가져갔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는 모세와 아론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고 아론의 아들, 셋째 아들인 두 번째 대제사장이 함께 인구조사를 합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하시면 이건 어려운데요. 그러면 엘르아살이 죽고 그 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민수기 20, 네? 잠깐만요. 이것까지도 아시면은 큰일 났는데. 그러면요, 그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혹시 오늘 오전에 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2명 있었습니다. 2명이 누구였죠? 사독과 아비아달이요. 혹시 아비아달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거 2분이요. 이거 꼭 가져가 주십시오. 이거 3개 가져가셨고요. 이제 3개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에베네셀 전투에서부터 모세의 장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오전에 기억나시겠습니까? 모세의 장막과 언약궤가 분리되고 단 한 번도 이제 모인 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가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지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는 언약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요. 모세의 장막은 어디에 있었나요? 어머, 기본 또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예, 그럼 2분 가져가세요. 하은규 목사님이 꼭 가져가십시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첫 번째 선사시대, 족장시대, 이집트시대, 가나안 출애굽 및 광야시대,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사사는 모두 12명이지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그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두 번째 사사는 에훗, 드보라, 기돈,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의 대사사죠.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정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지금 머릿속에 다 암기되세요? 예. 사울, 다윗, 솔로몬 때를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 단일왕국 시대라고 말하고요. 솔로몬이 죽던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했던 걸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1왕조, 2왕조, 3왕조까지는 여로보암의 죄만 흘렀지만 네 번째 왕조 되어서 드디어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바알 신앙의 문을 연 왕은요, 오므리요. 그러면 여러분,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 당시 때 남유다의 왕은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에요. 제가 이거 외우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아합의 아들은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아하시아의 아들은요.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은요. 여호람. 여호람의 아들은요. 오전에 안 나오신 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와,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알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요나가 활동했을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여러분, 자매님이 가져가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과 9개의 왕조로 말미암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모두 20명의 통치자,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아달랴가 다스리지만 4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통한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밀을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었어요. 때로는 환상으로도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나 심지어 선지자들조차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들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다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당신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막았어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숨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그 신과, 이 나라가 믿는 신과 저 나라가 믿는 신, 그 두 신 사이의 전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지요. 그 전쟁에서 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인 그 언약궤를 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상 밑 발밑에다 둡니다. 발밑에다가요. 여러분, 짓밟혔다는 의미예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 발밑에다 둡니다. 여러분, 그만큼 전쟁은 그냥 나라와 나라 군사력의 싸움으로 그 당시 이해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진다는 말은 곧 무슨 의미냐면은 그 신이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 이걸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바벨론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와 누구의 전쟁으로 이해되는 것이냐면은 여호와와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요, 하나님 그냥 조금만 체벌하시고 그냥 돌이키십시오. 그렇다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짓밟히시는 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막았어요.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심지어 선지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주전 586년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고향에 다시 돌아오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흩어진 곳에 가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냐면은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서 3, 4, 5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 뿐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 뿐이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다 포로 잡혀 보내게 하자 이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뭐가 읽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달라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와서 율법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율법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이 없었어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방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방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방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에서 높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비록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졌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진 거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실패다. 이제 하나님 힘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전능하지도 않다.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다. 라고 선지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진 이후에 바벨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환호를 지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한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다니엘서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기억하십니까? 제가 좀 이따 찾아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는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환상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환상 중에 꿈 중에 한 큰 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는 놋,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철, 그리고 발가락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큰 신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신상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서 해석되기로는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입니다. 그리스입니다. 온 세상을 제패했던 인간의 나라들이에요. 위험이 있습니다. 찬란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손을 대지 않은 한 뜨인돌이 일어납니다. 그 뜨인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그 신상, 그 거대하고 찬란한 신상을
한꺼번에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신상이 한꺼번에 무너진 다음에 그 뜨인 돌이 온 태산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이 장 44절을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을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4장입니다. 제가 28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차근차근 잘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됐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자기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었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위엄이 온 세상에서 가장 크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 말이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적혀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유린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은 끝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비해서 바벨론의 영광과 위엄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찬란합니다. 그 바벨론의 통치자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보기에 하나님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처럼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자기의 위엄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심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기를 알리시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방 나라의 왕의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5장도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5장 17절도 보십시오. 5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글인지.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에게 그 권위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의 영광과 위엄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누가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보이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것처럼 보였어요. 바벨론의 왕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놀라운 환상 중에 계시 가운데 깨달으며 이 놀라운 진리를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왕이시여,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이 놀라운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영광을 주기도 하시며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이 당신이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영광을 빼앗는 날에 당신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처럼 소처럼 될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언제부터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면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장만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6장입니다. 6장 25절부터 26절.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잘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조서를 이스라엘 왕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방 나라 왕이 내리기 시작해요. 언제부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하면서부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성전을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나님, 어떻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걸 막았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 오히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 퍼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방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그 유명한 고백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통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처참하게 짓밟힌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며 페르시아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을 이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4권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가 이 4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4권을 푸는 열쇠 중에 열쇠는 사무엘상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해하는 그 열쇠 말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입니다. 2장.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는 앞으로 이어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든 역사서를 푸는 열쇠 중에 열쇠가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장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를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다의 바다라도 이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신 것이에요.
그분은 영광스러우시고 위엄 있으시며 찬란하시며 그분의 영광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지금 깁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다 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제가 26절까지 좀 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으며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철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위엄 있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통에 한 방울처럼 여기시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실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어느 나라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하기로 결정하시면 어느 나라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나라랄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로 결정하시면 여러분 그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대함, 이 놀라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땐 멸망만 보이는 것입니다. 성전이 멸망하는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내 고통만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움만 보이는 것이에요.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그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으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광대하며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인지 여러분 눈을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칠 때에 계속 루트가 전략이 들통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말해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근데 그 나라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이 골방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가서 죽이자. 그래서 잡으러 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맞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잘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오늘 이 기도를 내 기도로 하나님께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보며 사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보면서 똑같은 문제에 있지만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그 문제에 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오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나오기 전에 숙소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오늘 귀한 태화교회에서 말씀 전합니다. 내 기도 제목은 오늘 한 가지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했던 거, 내 목을 졸라오는 그 문제들,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들,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게 하시며 대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오늘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가 오늘 그런 거 기도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광대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찾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에 모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12번 설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저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기로 결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죄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실 거면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의 기도에 휘말리는 그런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통치하시고 있는 자를 없이 여기시며 모든 나라와 권색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섬기시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제가 기억하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긴 자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너무 많으세요? 줄여드릴까요? 예. 그 613가지를 10개로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이 많으십니까? 예, 제가 줄여드리죠. 2개로 줄여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게 여호와의 유일한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 여러분, 혹시 로마서 13장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로마서 13장으로 기억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계명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지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은 누구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 하나님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찬양을 좀 부탁했거든요. 혹시 가사가 준비될 수 있다면, 혹시 이 찬양을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르시면요, 그냥 읽으십시오.
예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리. 예 주님 영광 무궁하리. 이 영광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 우리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십시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입니다. 어떤 신에게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와 말씀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일평생 지키기로 다시 한번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 밤 저녁에 주의 보좌 앞에서 언약을 맺는 우리 사랑하는 태화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며 그 언약에 따라 이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그 놀라우신 광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서도 날마다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 구하기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당신만을 섬깁니다. 우리가 주에게 어떤 무릎 꿇지 않게 잘 가진 것을 주 예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환호를 주며 우리의 박수를 주었던 하나님 아닌 수많은 대상들을 우리가 끊겠습니다. 죄를 끊고 우리의 박수와 우리의 환호와 우리의 무릎은 오직 당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믿음 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 주시고 정결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다가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